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명백히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맑음과 깨끗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어린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우리 교회 운동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길러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동에 가득한 자의 복되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직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 겸손과 신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발견하고 천국인의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숨기거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예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처음부터 자신을 먼저 낮추며 시작하는 자질을 습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천국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도 충분히 싸울 폭발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패한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자를 영접하는 선행에 인색하지 않는 자질을 주시고 어린아이같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입견을 가진 대상들까지도 그들을 얻기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누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자가 우리 중에 있습니까? 하물며 작은 자 하나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주님을 능히 영접하겠노라 자신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조그만한 특권과 소유로 마음이 높아진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부지 중에 교만한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어린이 주일에 믿음이 자라는 기회를 주소서. 우리는 하가 많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여기기만 하기에 남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화를 내기에 바빴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하의 전부가 타인에게 나에게 잘못해서 그런 줄만 여겼던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무지한 자들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신노회를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회의 선교와 신학교 사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는 주일학교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소중한 그릇들을 우리의 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 시절의 어려움을 개의치 않는 능력을 주시고 견디고 이어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 영혼의 가람이 있는 자들의 영원한 의사가 되어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니다. 늘 수고를 쉬지 않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끄는 자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옵소서. 4명의 반주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피곤을 넉넉히 감수하는 봉사자와 드리기를 기뻐하는 은신자의 봉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1절로 7절 교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다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대
설교 통성기도 후에 헌금위원들이 바로 나와서 헌금 봉헌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재원이가 반주를 하는 바람에 할렐루야 찬양대를 머리만 찍었습니다. 카메라가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편집이 됐고요. 미워서 자른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에게는 선물을 좀 푸짐하게 준비했지만 숫자가 적어서 어른들께는 선물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편지를 쓰든지 어쨌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겠지만 공식적인 선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사기가 잉크가 뭐 에어가 찼는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월요일 온다고 해가지고 주일에 인쇄물들이 좀 있어서 그 작업을 하려고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이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다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USB로 직접 프린트기에 꽂아가지고 복사기에 꽂아가지고 하는데 한글 파일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을 보니까 PDF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바꿔서 끼니까 또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구나. 나도 참 똑똑하다. 어린이 주일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재미삼아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고생하다가 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고치면 정상적으로 되겠지만 이렇게 이 돌발적인 이런 상황들이 참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잘 대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아주 꼭 참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아마 아침밥을 안 먹고 와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기도 설교 가운데는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할 때는 좀 그래도 집중해서 자는 여러분들이 아닌 이상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너무 꼭 참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 조용했다. 오늘따라 그 기도 내용을 완전히 탈바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설교 내용이 다 나오니까 요약들이 그런 거를 또 자세히 한 두세 번 들어보면 또 성경 공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 30분씩 조금씩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빵은 조금 준답니다. 음식을 원래 주면 안 되는데 빵을 조금 준다니까 남아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연말까지 못 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백신 같은 것들이 되면 뭐 다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7월이나 이렇게 되면은 거의 회복될 것 같은데 우리는 내년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자주 바꾸시고 마스크 많이 있으니까 하나씩 기념으로 집에 가시면서 나라에서 주려구나 그러고 공짜니까요. 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 그런 제목으로 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진실하죠? 진실해요. 거짓이 없고 맑고 그래서 얼마나 까부는지 그죠?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을 갖고 보고 또 의지하고 순수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 보면 아이들에게서도 이렇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복종. 아이들 얼마나 이해 잘하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잘 안 하죠, 그죠? 얘는 해놓고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어른들의 참 모습이라고 보면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모든 게 성도는 죽어야 된다. 성도는 죽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 순종해야 되는 그게 힘들죠. 그걸 죽는 거는 빼놓고 다른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참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말들, 논쟁들을 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는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 사건 가운데 이런 참 높아짐의 논쟁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모델로 세워가지고 이 아이같이, 이런 아이같이 마음을 먹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참 마음을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무겁고 두렵고, 그죠? 무서운 마음을 느끼고 근심의 마음을 느끼고, 그런 와중에 무슨 자기가 높아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그 여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사도들이 어린아이들보다 못한 그런 면이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얼마나 순수해지고 깨끗해졌을까. 아이들처럼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얼마나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해지고, 근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 기구가 되어진다면 우리 자신들을 비우지 않는, 우리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럼 차라리 비워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이상의 신비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바로 이 어린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어린이 주일에 바로 그것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천국인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다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작은 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그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배우도록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 첫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의 핵심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천국 들어가고 싶은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자격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거기에 겸손이라고 하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과 그 특유의 어떤 겸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제자들 중에 이 어떤이 되고자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분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는 그 시점에 많은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쭐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도 있고, 아까 저처럼 그 인쇄하는 그걸 해결했다 하고 제가 우쭐했잖아요, 그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그럴 때 뭐 분위기가 있어서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분위기 깨는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누가 그걸 귀에 듣겠어요?
더 중요하고 더 나에게 무거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 누가 기울을 기울겠어. 근데 이 제자들이 서로 그냥 화를 내면서 자기가 마치 제자들 속에서 최고인 것처럼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언쟁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행적을 사람들에게 숨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이 인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살아나신다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감히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무슨 너희들이 도중에 그 이야기한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알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끄집은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争論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잠잠했다 그러죠. 잠잠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2제자를 불러시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됩니다. 끝이 말쓰게 앉아야 됩니다. 말쓰게 앉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사람을 섬기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 아까는 가버나움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때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무르익는 그런 시기 마태복음 20장 그런데 그 노중에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죠? 그리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제3일에 살아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에 세베대의 어머니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내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분개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 청혼도 못하느냐? 왜 너희들이 뭐라고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너희들이 앉는다고 그러냐? 하면서 화가 나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요. 아까 여러분 성도는 계속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입니까? 죽는 자가 무슨 어떤 일입니까? 누가 첫째 어떤 사람을 섬기다 끝내 섬기다가 죽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라면 성도 또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야 됩니다. 이런 참 엄숙한 분위기를 깨는 그런 소리들이 나타납니다. 갈릴리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노중에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누군가가 부각이 되어지고 우리 중에 또 칭찬을 받든지 주목을 받든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나는 안 해주고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위해주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그가 이 교회 운동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참 자기를 높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색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이 제자단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참 와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이 거룩한 사명을 해야 될 사도들조차도 참 틈만 나면 자기가 최고인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그 주님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일에는 그 일에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긴 후에, 승리한 후에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리한 후에 나는 어떤 자리에 올까, 그런 망상 상상을 지금 하면서 김칫국을 사발로 벌컥벌컥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긴 후에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권자와 같은 그런 것을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근심의 마음, 군대와 같은 근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는데 이내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 쫓아내기 쉽습니까? 근심이 찾아올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내 그 근심의 마음을 쫓아내요. 왜?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슬프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있게 합니까? 그죠? 또 참 보통 다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좋고 또 어떤 이 권자의 안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마음, 심리적인 참 성령의 지도들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 부패한 마음 속에 찾아오는,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패한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왔던 이런 마음들을 여기에서 참 잘 보여주고 있다.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모델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러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사들이 선생님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는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해요.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참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또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종용을 받는 그런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즐거움, 또 들떠있는 것, 흥분하는 것. 우리 직분은 명예직이잖아요. 명예직.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직분 때문에 우월감도 가집니다. 이것 때문에 흥분되기도 하고 겸손하게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게 바로 어린이 같지 아니한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죠? 우월성, 계급, 등급, 그죠? 또 타인을 비하하고 나를 최고로 나타내고 이런 마음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린이는 너무 단순하고 순수하고 성인에 비하면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참 명하시고 그 일을 시켰다고 하시죠.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또 섬기는 일을 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우월해서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큰 일 하고 갑니다. 이런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게 뭡니까? 주님, 나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어.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한 자들에게, 봉사자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모든 걸 다 피워내고 어린아이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무익한 것.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께 무슨 순종하고 자기 잘했다고 자랑을 잘합니까? 생생되지 않죠? 아이들은 그게 자기들의 참 모든 것인 줄 알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진우는 이제 어린이가 아닙니다. 졸업을 해서 어른 예배 열심히 고정 멤버로 잘 참석해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나왔으니까 또 칭찬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낮추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갖추고 있는 그런 자질이다. 낮추어야 되는, 또 복종해야 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린이를 들어서 모델을 들어서 그 겸손과 복종을 설명하니까 너무 부담이 없는 거죠. 내가 키우는 이 애들처럼 하면 된다. 애들처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참 들면서 이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어린아이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내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죽으신 그 사랑스러운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 그 말.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내가 키우는 그 어린 자식처럼 손자들처럼 순수해져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겸손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을 회복한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 그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원리적 신앙. 어떤 윤리적인, 신앙인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대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배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면 그 아이 또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섬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작은 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참 선행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셈이, 그러니 상급이 있고요. 상급이 크겠죠.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항유를 부은 그 여인, 장사를 위해서 그 귀한 항유를 부은 그것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소개돼요. 그 기념한 죽음을 기념했던 바로 그것이 소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말? 그럴 때 어린아이와 작은 자, 세입시, 또 우리 주일학교, 청년, 나보다 연배가 작은 자, 또 믿음이 오래되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섬김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여기 어린아이 할 때, 그죠? 제자들을 가르쳐 선생님들이 내 아이, 그죠? 내 아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을 잘 대접했다고 의인의 상을 받지 않겠어요? 야, 너 의인을 대접했으니 내가 의인의 상을 줄게. 그리고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내 아이, 예수님의 제자들, 내 아이, 이들을 시원하라고 냉수 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대접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대접했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영접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입니다. 이 영접을 여러분들이 사람을 초청하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영접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그 부하를 중에 그 군대의 어떤 이 장수로 세웠는데요. 총사령관으로. 근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가지고는 본체만 쳐하고 잠을 잡니다. 뭔가 말을 듣기 싫었던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하고 같이 왔던 이 강요들이 화를 냅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승리를 위해서, 남북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말꼬리라도 내가 잡겠다. 얼마나 부하가 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멕시코 대통령인데 그 1시간 동안 자기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본천만 치고 가서 잠을 자버립니다. 너 상대하기 싫다. 얼마나 대통령을 부끄럽게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꾹 참고 그죠? 그 사람에게 내가 부탁하고 청원하고 잘 싸워달라고 격려하고 내가 돌아가고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영접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 저 사람 못마땅한 게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여긴다 할 때 그 사람을 용납하고, 특히나 여러분 그 사람의 흠을 나에게 잘못하면 그거 허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 영접을 그냥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면 영접할 그런 일이 없어요. 용서하고 또 작은 자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겸손히 섬기면서 건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접에 해당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가서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자,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더니 힘이 없으십니다. 크게 읽으시오. 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족. 이거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화가 아주 무서운 화인 것을 설명하면서 연자맷돌을 비유를. 이거는 사형제도죠. 무거운 나귀가 돌리는 무거운 돌덩어리를 목에 걸고 바닷물에 떨어지면 그 시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데 차라리 낫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겠다. 그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엄한 어떤 이 형벌이 무섭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형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경계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는데 그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 있겠어요. 그러니 무서우니까 차라리 범죄하지 않는 게 나아.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눈이 범죄했다고 해서 눈 뽑아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하는 그 경계를 위해서 엄한 이 벌을 예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스탄 칼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감정을 파서 넘어뜨리고 또 불쾌하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든다 이런 표현인데요. 또 범죄케 한다 이런 표현인데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맛깔스럽게 사용했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여기에 사용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사단이 들어갔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엄히 문책할 때 그때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실족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서 막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이해해, 교회가 사람을 이해해야지, 인도주의적으로 해야지, 뭐 아주 솔깃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없이 마치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처럼 설명하면 그냥 거기에 쏙 넘어가. 그렇게 하나님 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까지 일어나면서 그걸 다 좌파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인본주의죠. 그게 다 이 실족게 하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들을 겸허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또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는 이것조차도 실족에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실족. 우리가 이러한 실족이라는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느냐? 그렇지는 않죠. 마치 사단처럼 믿음을 떨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 과도하게 뭔가를 하려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실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실수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저들을 넘겨주겠다. 디모데에서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을 못 오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들이 영으로서는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어떤 이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단에게 내어준다 라고 하는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이 행동을 통해서 실족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참 마음에 실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특히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등한히 여기고 그들의 교육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없으면 자녀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저도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있으면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겠습니다. 실족하는 자가 세상에는 있어서 화가 있지만은 그 참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그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작은 자까지라도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렇게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그 어떤 이 표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요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령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책임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게 바로 책임입니다. 의무입니다. 근데 그거를 책임이나 의무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고 실족해 하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노아 홍수의 원인이 뭡니까? 사람에게 강포한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화나고 분노하는 그런 어떤 이 인간의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수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겠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앞에서 섬기고 낮아져요. 어떤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표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되겠죠. 특히나 나를 잘못한 자들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겠어요? 화만 내면 어떻게 그를 양육하겠어요? 꼭 참고 잘못한 것이 있어 그를 용서하고 그래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실족해 하지 않고 그를 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키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로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참 교만한 마음으로 너를 하대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내가 과연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저당 잡혔습니다. 실업계 나온 내용이죠. 그런데 그 옷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옷 하나밖에 없어요. 알몸으로 자야 됩니다. 그럼 밤새도록 뭐 하겠어요? 하나님 춥습니다. 하나님 춥습니다. 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춥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제하고 일으키는 그것으로 끝나겠어요? 반드시 그 옷을 돌려주지 않은 그를 보응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약의 율법에도 나와요. 또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아이의 겸손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을 가르치면서 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그 모든 행동들이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과 비방과 멸시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형벌의 선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에게 승리한 이후에 보장을 하시고 인정하시고 확정하시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지금 여러분 맥락을 풀어보면 전도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작은 자 취급을 받는 이 세상에서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을 보내서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참 베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참 다시 한번 새겨보는 모든 모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하도록 낮추시도록 또 이 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이 실족이 되는 것은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많은 분노를 의식하는 그런 대목으로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또 나의 이웃의 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에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이 진리와 나를 선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까지 얼마나 많은 무궁한 천국의 진리와 보화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묵뚝 설 수 있는 참으로 묵뚝 선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이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의리와 기독교의 덕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금위원들 나오시고 찬송가 하겠습니다. 564. 연주해 주세요. 예수님의
나오세요. 어린이 나오시고 어린이 분. 진우는 섭섭하게 여기지 말아라. 어린이가 아니라서 얼마나 좋아. 어린이 부모님도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오세요. 네. 카메라 잘 찍어주세요. 앞으로 어린이들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이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서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오늘은 공주처럼 입으네. 예쁘네. 그리고 엄마들은 조금 떨어져서 저쪽에 어린이들이 주인공이니까 가리지 마시고 여기 서 있어요.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양육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선물까지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제일 큰 우리 친구 혜연이는 큰 선물. 큰 선물.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같이 성경 배울 수 있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고, 읽는 책이 아니고, 막 물감 막 칠하고, 물치라고 하는 그런 거. 얼마나 재밌겠어. 너무 잘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선물 참 수고하셨고,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 재원이 졸업식 때는 또 부모님들께 선물을 네. 기대하세요. 이건 제 전도비로 하면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교회 속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정리가 되면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나게 주님의 합당한 자로서 양육하고 어른들의 잘못된 습관을 쫓아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그래서 잘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로 기억하기를 다짐합니다. 교회 운동으로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함께 지내며 양육하는 고통을 지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명감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처럼 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최종까지 책임질 그런 교사로서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한 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윤서연 친구, 항상 좋은 말씀 가슴으로 받으면서 감격한 마음을 축복하소서. 손원숙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의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군 되시는 분의 건강을 늘 지켜주옵소서. 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연 친구 성장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윤정, 건효정, 박성영 권사님 가족 참으로 귀한 딸들을 양육하여 그렇게 부모님께 기도하며 자라게 하도록 그렇게 귀하게 키운 우리 권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효도받으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며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윤상균, 정윤, 윤진우 친구 진우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진우가 늘 가지면서 운동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상균, 정윤정 집사님 가족에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직분자로서 앞서가면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의 복으로서 또 열매로서 함께해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을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보호하심을 감사한 조양호 안수 집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행복을 늘 누리도록 하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김영재 집사님의 범사에 감사함의 제목을 받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심을 감사한 귀한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을 받으시옵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제목 기도 제목 받으시고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함 있게 역사하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이렇게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협조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자녀들의 8자녀가 되는 참 귀한 축복의 가정 속에 권사님으로서 신앙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하석 권사님의 기쁘고 즐거운 삶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고 특별히 잘 자라는 그 손자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가 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몸의 아픈 부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열심히 있는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쁜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찬양 인도하고자 하는 그 귀한 감격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갈급함에 채워주시고 가정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의를 감사한 김덕순 권사님 레티트의 성도님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셨사오니 그 아이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배우며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 드리지 못하여 참 마음에 그 가득한 가련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남들에게 정기 재직해 있고 귀가 열려 새벽 기도에는 4회 정도 하시고 온라인 영상 많이 좀 보시면서 몰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당이 되시면 수요예배 남구역 특송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6구역이고요. 특송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음 주에 있고요. 노예 선교 주일 셋째 주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졸업 정서 수요가 낮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셋째 주에. 직분자 은퇴 예배는 마지막 주 다섯째 주에 있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조정하는 말씀을 드렸고 구역별 신방을 1구역부터 1구역 세 분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데 구역장님이 동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없을 때는 권사인을 전화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4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 주기 위한 거니까요. 자유롭게 그 일정을 시작하시고 조금 더 한 달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했다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SFC 대학생들 온라인 헌금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겠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모델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고하고 명확하게 알기 쉽게 부담없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숙지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든 일에 영접하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